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 못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Q&A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갑자기 진도가 확 나가게 될 거예요.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몇 번부터 나가느냐 하면은 45번부터 62번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하지? 스위스의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계신데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책을 쓰신 분이에요. 폴 튜니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인생에 네 계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네 계절이 어떤 계절인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계절. 사랑의 계절. 사랑의 계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잖아요. 낭만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사랑을 받는 사랑의 계절은 불과 2,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받는 거예요. 듬뿍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계절이 지나면은 어떤 계절이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거를 고난의 계절이에요. 고난의 계절이 오는 거예요. 고난의 계절이 오다니. 그럼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계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지 마라.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라. 공부하기 싫겠는데 공부하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난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주님의 사랑 놀랍고 크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요. 사랑의 계절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요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10계명의 절반 가까이 되는 1번에서 4번까지고, 두 번째가 사람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6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4계명까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4번만 하면 돼서 45, 46, 47, 48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질문 속에 질문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째 되는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대답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은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이 계명 가운데서,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한 계명이 한 3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62번까지 하게 되는 것은 4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4계명이 적어도 12문제 정도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앞에 첫째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많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신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 신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신이 많아요. 도깨비도 신이 되고 귀신도 신도 되고 뭐 큰 나무도 신이 되고 돌멩이도 신이 되고 바위도 신이 되고, 그래요. 그 천둥하고 번개가 번쩍하고 구름과 이것도 신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영자 좋아하면서 숙자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거 똑같은 거야. 이제는 하나님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비슷한 거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 가운데 1번이 뭐냐 하면은 소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송아지는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놓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 정신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뜻을 빼앗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혹은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넓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가지고 농담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한 것을 가지고 농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서양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아무데다가 쓰는 거야. 아무데다가.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을 아무데다가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거나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인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날이 있어요. 그 날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무엇이냐면 주일이에요. 주일은 무엇을 기억하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은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짜, 또 내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거룩하게, 고상하게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날 돈도 함부로 쓰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주일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죠? 근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다른 신을 줄 수 없다. 다른 것이 내게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죠.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를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 with all my mind. 이거를 다 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우리 인생의 the best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the best로 살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